할렐루야. 아버지를 이 산으로 말미암아 60년 만에 만난 분을 보았습니다. 기쁘기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바닥에다가 자기 머리를 찢더라고요. 왜 그럴까? 저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60년 동안 아버지가 잘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그 아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은 성찬, 주님의 몸 그리고 주님의 피를 먹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떡을 뗄 때 한 떡을 떼는 겁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잔의 포도주를 같이 마시는 겁니다. 포도주, 넓은 포도주잔 하나를 구해서 같이 성찬을 하는데, 같은 잔을 마신다는 게 사람들이 조금 꺼려해서 그렇지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교회가 아주 사소한 일들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일인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더라고요. 정말 작은 문제예요. 근데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요, 두 파로 나눠져요. 처음에는 말싸움을 하다가 나중에는 물리적인 다툼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교회가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치면 성도들 가운데 어떤 복의 은혜가 경험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교회 안에 분쟁이 있대요. 이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키스마, 천이 찢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천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다툼과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회복이 잘 안 돼요. 왜 이런 교회의 다툼의 문제를 성찬의 문제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성찬이 애찬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먹을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성찬이고 애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일찍 와서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이고 노예였고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늦게 올 수 있었고요. 성찬 후에 음식이 남아있지 않은 그 속에서 배고픔, 또
소외됨, 갈등을 경험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애찬의 문제, 성찬의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저녁 예배 전에 식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편한 그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와서 교회에서 밥을 2그릇, 3그릇 배불리 먹고 편히 쉬시는데, 늦게 오신 분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문제 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에게 가져야 될 덕목이 첫째도 겸손이고요,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인 거예요. 정말 나를 낮추고 주님이 주시는 다른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배려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식사의 문제 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당이 생기고 분열하게 생겼다는 것.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마음이 뭡니까? 소외되는 사람들은 없는지, 아파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정말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여러분이 다른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깊이 배려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주신 의미가 뭡니까? 우리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는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는 이 성만찬 예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몸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성만찬은 보여지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거룩을 내가 입혀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든 성경은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에요. 성경 66권이 이야기하는 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성만찬이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가 되시고 또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만찬은 보이는 설교입니다. 왜 이 보이는 설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중세의 성당에 가면 조각상들이 참 많아요. 왜 조각을 많이 해놓았습니까? 문맹률이 높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성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처럼,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말씀을, 삶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의 떡과 잔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전에 성만찬은 세례받은 사람들만 행해졌던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거룩하게 받으려고 나의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게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귀한 예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 되려고 자꾸 자기 안에 프라이드를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보면 정말 멋져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에 있는 무슨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프라이드 이전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건 교회의 자부심이나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묶어주실 때 어떤 교회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연결해야 교회가 복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리고 줄곧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가 있는데 교회에 주시는 복이에요. 교회가 복되면 성도들의 삶이 복되져요. 우리가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약한 자도 있고요, 병든 자도 생기고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우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요.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가 갈등이 심하면 교회 안에 질병이 생기는 것도 많고요, 교회 안에 실패하는 역사들, 어려운 일들이 참만 일어나요. 왜 그럴까? 은혜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져야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은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의 빵을 잘라서 같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 가운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겸손해지는 것.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직분이 높으니까, 내가 더 마음이 넓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고 인내하시고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 가운데는 성도들의 삶에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의 복이 경험되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해주고요. 예수님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이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깊이 깨닫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